정체성, 월 구주 정체성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뭐 좀 성숙해졌다고 이거를 묻지 않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은 결국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 우리가 최근에 많이 고백했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그분에 대한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 고백의 깊이는 결국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도 동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 한 세트인데 우리는 자꾸 어떤 한 상황적으로만, 한 세트로만 믿음의 측면을 자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할 땐 찬양 고백하는데 그 상황 가서는 그때 고백했던 나는 내가 아니야, 그죠? 이때는 내가 이 고백을 했었지만 그때 가서는 그 상황에선 에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과 사실은 자기 합리화와 또 우리의 마음과 눈의 귀를 닫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치하는 건 결국 나의 관점으로 본다면 믿음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세상에 수많은 뉴스와 수많은 소식들이 들려오든 안 들려오든 듣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사실은 믿음인 거죠. 새로운 땅에 갈 거야 라는 뉴스, 좋은 뉴스를 처음에 들었어요. 너무너무 새로운 땅, 새로운 집,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이란 뉴스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와, 너무 행복한 뉴스였어요. 너무 굿 뉴스였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그 상황이 임박해 왔을 때 또 다른 뉴스를 들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길에 들어가는 여정엔 손해를 감수해야 돼. 희생이 좀 따를 거야. 생각보다 막상 눈앞에 닥쳐보니까 야, 그걸 얻는 게 생각보단 쉽지 않네 라는 수많은 뉴스를 들었을 때 뉴스가 좀 바뀐 거예요. 상황은 바뀌어가는데 누군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메뚜기다 반응을 했지만, 또 믿음을 가진 누군가는 우리는 승리한다 라고 바라봤죠.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은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올바른 정체성을 갖게 하는 거. 제자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뭘 하는 거냐면, 전도해서 제자 삼는 사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한 가지를 해주는 것 같아요. 옆에서 끝까지 어미가 되고 아비가 돼서 기다려주는 거, 뭐 기다려주는 거냐면 네가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죠? 네가 누구인지, 너는 누구니,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드러나는 수많은 과거의 상처들, 수많은 자신의 자아상들, 수많은 믿지 못하는 거죠. 수많은 연약함과 자신의 쓴뿌리와 자신의 가정으로부터 왔던 모든 자아들이 드러날 때 믿음이 안 생겨요. 나는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난 그래도 어려워요. 난 그래도 힘들어요. 난 그래도 쉽지 않아요.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너가 누구인지를 끝까지 봐야 돼 라고 옆에서 말해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하는 제자와 사역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 옆에서 있어주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막 올바른 말, 바른 말을 많이 해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너 이렇게 살면 틀렸어를 말해주는 게 복음을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쓴소리 하는 거, 바른 말 하는 거, 강단에서, 그렇죠? 이렇게 살면 죄인이면, 이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끝까지 그게 아니야, 너는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누구인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얘기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은 언제 살아나는 거예요? 끝까지 누군가가 네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주는 사역을 해줄 때만이 사람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 복음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고 있는가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아는 지식과는 믿음과는 사실 정말 관계가 없고, 그렇죠? 왜? 예수님 시대에 성경이 있었나요? 신약 성경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죠? 성경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걸 성령을 통해 얼마나 믿었는가만큼 사실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비한 축복을 누리냐 못 누리냐가 결정됩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주일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구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짧게 나누었어요. 가장 더러운 곳에 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더러운 내 안에도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그분의 존귀하심과 그분의 이 땅에 오신 클로저 목적이라고, 이 땅에 연약하고 죄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다루지 못한 부분을 오늘 좀 다루려고 해요. 좀 더 깊이 있는 부분, 그렇죠?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다라는 거, 그렇죠?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천박하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더러운 곳에 오셨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그분의 정체성과 그분의 존귀함과 그분의 가치는 단 1도 훼손되지 않았다는 거. 그것이 그분이 가지신 존귀함이에요. 그것이 그분이 가지신 복음이에요. 그죠? 가장 더러운 데 왔지만 그분은 더러워지시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곳에 왔지만 그분은 스스로 낮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을 낮은 자, 비천한 자, 막 이런 자존감 없는 상태의 사람으로 가시지 않았어요. 낮아졌다고 힘들어 하시거나 어려워하거나 불평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배반을 당하시고 죽음의 길로 들어가셨지만 그분은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라든지 자신의 삶에 대한 비천함을 품고 후회를 품고 이런 식으로 사시지 않았어요. 왜요? 그분이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서의 우리의 자화상을 그분은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구유에 있으셨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한 가지가 이거예요. 누가복음 2장 13, 14절. 그분은 육신의 눈으론 더럽고 낮고 추한 곳에 있었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그분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였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와 같은 우리 안에 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현실과 상황이 아무리 더럽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안에 이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순간 영적 세계에서는 이런 선포와 이런 축하와 이런 존귀한 찬송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천사들의 찬미가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마다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존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만으로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나의 존재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복음으로 누릴 수 있는 가치예요. 복음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더 많은 걸 누리게 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소유한 순간 영적 세계에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음의 가치인 거죠. 근데 여전히 복음은 복음이고 예수님 찬양하는 건 예수님 찬양하는 거고 내 상황과 환경과 구유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늘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우리 뉴송교회 안에 이 복음이 주는, 새 언약이 주는 그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무엇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로 신앙생활 하세요?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 임마누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눈이 띄어지는 거 하나만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믿어지는 은혜만으로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복음의 전부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 정체성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세상의 눈으로 어려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이 구유 안에, 더러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여전히 더러운 것 같고 여전히 부족한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다. 구유에서 여전히 살지만, 구유에 있지만 내가 비천하지 않은 이유, 구유에 있지만 내가 힘들지 않은 이유, 구유에 있는 듯 하지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제 변하지 않는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있기에 육체 가운데 살지만 여전히 구유와 같은 상황은 계속적으로 수많은 보이는 상황과 환경들은 내 눈앞에 여전히 시험이 될 수 있고 어렵지만 결국 그 순간순간마다 성장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믿는 믿음, 요거 한 가지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상황들을 보고 수많은 환경이 있고 수많은 시즌들이 있지만, 우리는 때론 살다 보면 자꾸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환경과 상황과 이 문제 앞에 내 눈과 생각과 마음이 막 휘몰아쳐서 거기에 빠져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살아가다 보면 정신없이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문제와 때론 그 관계와 이것 앞에 막 몰입이 되고 휩쓸려서 그 안에서 내가 잠식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나 믿음은 단순해요.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셨대요? 그리스도 안에 두셨대요. 구유에 있는 듯 하지만 나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인가를 볼 수 있는 거, 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인가, 여기서 우리의 인생은 많은 게 결정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패러다임도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출생지는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잠잠히 묵상할 때 여러분들의 출생지가 어디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출생지는 구유입니까? 아니면 구주입니까? 그죠? 구유 안에 계신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의 환경과 같은 구유에서 태어난 존재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구유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태어난 존재로 내 출생지를 바라보고 있냐 이거예요. 구유 안에 계신, 구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 태어났다라는 출발 지점을, 이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내가 태어난 지점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내 고향, 내 출생 지점, 내가 태어난 시점을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로 시점을 볼 것이냐, 아니면 내 육신으로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요. 그 한순간에 우리는 말구유 정체성으로 돌아갑니다. 태어난 곳이 어디인가, 당신의 부모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늘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태어난 게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성품과 여러분들의 가능성과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앞으로 살아갈 모든 영역에 대하여서 너는 출생이 어디냐, 너의 부모는 누구냐, 이거를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많은 정체성이 결정되죠. 일단 태어난 게 여러분 어디세요? 부모가 누구세요?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가치의 도전 앞에 서게 해요. 그죠? 부모님 누구야? 우리 엄마요? 김아무개 여사님이십니다. 뭐 박아무개 사장님이십니다. 누구 아저씨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 거기서부터 네 출생이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면 결국 아버지 뭐 하시노? 그죠? 아버지 돈 얼마나 있노? 그죠? 우리 아버지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아버지 돈 없어. 난 어려서부터 용돈 받아본 적 없어. 난 어려서부터 용돈도 못 받았고 우리 부모님은 스스로 알아서 살라고 하셨어. 그럼 어떤 생각을 늘 가져요? 돈 어떻게 벌지? 돈 어떻게 벌지? 돈 어떻게 해결하지? 돈을 스스로 버는 사람이 세상에서 그래도 잘 살아먹는 사람인 거야. 돈을 그래도 스스로 어느 정도 벌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인 거구나. 정체성은 거기로부터 늘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의 유전자는 부모님이 누구시노? 그죠? 부모님이 유전자가 나에게 어떤 외모를 주었는가? 이거 가지고 기준 삼아 사는 거죠. 그죠? 탁 옆에 있는 애는 콧대가 이렇게 쫙 서가지고 이렇게 콧대가 이렇게 뾰족한데 내 거울을 보면 우리 엄마 아빠의 코를 보니까 코가 이렇게 확 내려앉아 있어.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도대체 내 코는 왜 내 코는 왜 이렇게 빠은 걸까? 이걸로 그죠? 막 또 옆에 있는 애 막 우리 막 이런 키 큰 애들 보면 막 185, 190 막 이런 애들 보면 우리 형제들 막 와, 키 정말 크다.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똑같으셔. 키가 165로 똑같으셔. 나는 왜 이 키가 옆에 있는 어떤 자매는 막 눈이 막 진짜 이렇게 사슴 눈처럼 쌍꺼풀이 막 이렇게 진하고 이렇게 예쁜 눈인데 우리 엄마 아빠 눈을 보니 둘 다 쭉 찢어져 있어. 응? 무쌍해. 여러분, 이런 얼마나 지금 수많은 청년 젊은이들이 이 부모가 누군가, 그죠? 돈, 그리고 외모, 그죠? 이 기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정의하고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삼아 계속 갑니다. 네 부모가 누구냐? 부모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줬는가? 부모가 어떤 말을 했는가? 이 부모로부터 온 이 정체성 때문에 사실은 살아오며 내가 들어왔던 수많은 세상에서 살아온 수많은 내 출생지가 어디인가? 내가 자라온 곳이 어디인가? 내 친구들이 누구였는가? 나를 담아뒀던 환경이 어딘가에 따라 나를 괴롭혔던 친구들, 나에게 학폭을 가했던 친구들, 나에게 몹쓸 짓을 했던 나를 담아뒀던 그 환경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도 그것이 내 정체성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오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구유, 다 다른 환경, 그리고 그 구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담겼던 환경, 내가 담겼던 부모, 내가 있었던 구유를 가지고 다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 교회로 모인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랑을 주신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 모두에게, 이 세상 모든 깨어진 자에게 공평한 은혜와 공평한 선물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타임, 바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 그 순간, 모든 죄인들이, 모든 각자의 깨어진 구유에서 자라난 찌질한 죄인들이 공평하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섭리와 하늘이 정하신 어마어마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유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뭘 선택하고 여러분의 출생지가 어디냐 이거예요. 아직도
뭘 고백하고 있냐 이거예요. 답답합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합니다. 이 복음을 모두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야. 뭘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중에, 그쵸? 그냥 태어나서 한 30억 50억 이상 이미 여러분 이름으로 돼 있는 애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니까. 좀 이렇게 이러고 다녀도 이미 여러분 이름으로 막 30억 50억 막 100억 있으면 뭐 좀 교만할 만해.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교만할 만해. 근데 여러분들은 자랑할 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뭐 그냥 외모로도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출생으로도 뭐 그다지 뭐 그냥 이런 낮은 자, 미천하고 미련한 우리를 위해, 이 천한 것들, 우리와 같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죠? 여러분, 그러니 들으면 들을수록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예수님이죠. 나를 이전 것을 지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만 내가 말하면 말할수록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근데 아직도 그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찾아올 때 불쑥불쑥 그 내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혼자 더 어려운 길로 들어가게 되는, 더 그것을 믿지 못해서 어려워지는 삶을 계속 살아가죠. 더 이상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이제 태어났다, 출생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정체성은, 그죠? 여러분 출생지가 이제 어디가 됐는가?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내 출생지가 어디인가? 여러분들의 성품이 어떻게 형성되었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형성되었든지, 아무리 이기적이고 좀 싸가지 없어도 옆에 사람이 볼 때 싸가지가 없어 보여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야, 얘는 진짜 싸가지가 바가지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영혼 구원한다는 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 싸가지 바가지도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될 거니까, 그걸 기다려주며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싸가지 바가지가 원래 네가 아니야. 너도 예수님의 형상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잠재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이 비전을 가지고 제사 삼는 비전이 있어서 우리는 교회 오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리더로 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그런 의도가 있었어? 그런 큰 그림이 있었던 거야? 그럼 너무 당연하죠. 왜?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이 된 거니까. 할렐루야.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없음을 알게 돼요. 모든 사람이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존귀한 한 영혼의 인식이 어디서 생길까요? 이 정체성에서 시작돼요. 그죠? 누가 더 높고 낮고, 누가 더 귀하고 안 귀하고, 이런 개념은 사라지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음을,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은 공평하게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나의 때와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근데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 여러 가지 시험과 돌파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순간을 자꾸 믿음의 정체성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리고 구유의 정체성으로 다시 돌아가면 뭐에 사로잡힐까요? 바로 끊임없이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요. 비교 의식. 이게 무서운 거죠. 비교 의식이라는 건 결국 뭐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정의와 공평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 안에 내려지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의 값없는 정의와, 그러니까 무한한 공의와 무한한 용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 속에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도 2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깨어진 정의관, 이 깨어진 사람들에 대한 옳고 그름의 공평의 해답이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세상에서 끊임없이 옳고 그름의 굴레에 갇혀 있어요. 공평과 평등의 이 굴레와 선악과를 먹은 열매 속에서 여전히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자처럼 계속 살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선악과를 먹었던 그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라는 의미인데도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선악과를 먹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된다니. 그 결과는 뭐예요?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여전히 보고 배가 아파요. 이상하게 서서히 배가 아파. 나보다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걸 누려가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받았던 사랑보다 이상하게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은 다 느낌인데 그걸 바라보면서,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진 사람을 보면서, 나는 아침 9시부터 일했는데 오후 4시에 들어온 일꾼이 나랑 똑같은 은혜를 받는 걸 보면서, 그죠? 아침 9시에 들어온 일꾼이 오후 4시에 들어온 일꾼이 똑같은 임금을 지불받는 걸 보면서 배알이 꼴린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일꾼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평등과 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죠. 하나님 불공평하다.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보면서,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 기준에 나보다도 더 악한 사람을 보면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듯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의 내릴 수밖에 없는 이 자유함 없는 인생에 스스로가 갇힌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결국에 그냥 맨날 새로운 피조물 한다고 내가 자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나는 이 비교 의식으로부터 자유한가? 이것이 순간순간 이제 테스트가 오겠죠. 순간순간 이걸로 이제 시험이 온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근데 이것이 순간순간 올 때 진리 안에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냐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비교의 대상으로부터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온 정체성으로 이미 나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소유한 자만큼 강력한 인생이 없는 거죠. 그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압니다. 가난해져도 나는 내 정체성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부자가 돼도 나는 아무런 정체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정도 부어주시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결국 재정에 대한 것도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재정에 대한 것도 결국 정체성이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자꾸 구유 정체성으로 가져가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재정은 재정인 거예요.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이 비교가 해결되지 않을 때 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조급함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조급함,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은 왜 이것을 안 주실까? 하나님 왜 이걸 나에게 지금 허락하시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런 이제 우리가 새로운 공간 이제 기도를 하고 내년에 이제 선포를 할 생각인데, 그죠? 우리가 이번 이제 송구 영신 예배 이번 주일 연합 예배로 모일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제적에 있는 인원들 한번 다 모여보자. 우리가 한 430명 다 모여보자 선포했잖아요. 그 이유는 500여 명 되는 우리 인원이 함께 정말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시각화를 하고 이제 믿음으로 갈 새로운 공간을 향해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 근데 이제 새로운 공간 가야 되는 거 결국 재정의 문제거든요. 상황의 문제거든요. 그 순간 저도 믿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뭐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언제 주실까? 하나님 왜 안 주시지?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언제 허락하실까? 하나님 이걸 왜 아버지신데 이걸 우리에게 언제쯤 주실까? 그러면 그 순간순간마다 두려움과 의심과 조급함에 빠지는 순간마다 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목자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의 때에 선하게 일하고 계시니 내가 고백할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할렐루야. 이게 이 믿음이 해결되지 않을 때 자신의 때에 대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조급함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 상황에 대한 의심이 끊임없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안에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의심의 시간을 허비하고 조급함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오히려 그 때를 스스로가 늦추고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 때를 늦추고 있음은 자신의 믿음 없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속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않으시길 바라요. 가장 빠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자꾸 얘기하면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걸 알지 못했어요. 요셉이 취한 한 가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취했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인 거죠. 그게 안 되면 자꾸 다른 사람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를 비교하면서 결국 내 시간표가 늦춰지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서 이 불평과 불만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음이 깨어져 있고 마음이 이미 사단에게 넘어가 있으면 여러분 마치 청소기처럼 이 세상의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말만 하는 사람 주변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눈에는 그것만 보이거든요. 비교 요소, 안 좋은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인간적인 옳고 그름만 보이니까 그런 정보들과 그런 말들만 흡수하고 그런 말들을 계속 내 주변에서 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가십거리와 공동체 안에 분열과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와 이런 서신서들 얼마나 잘 보여줍니까? 바울의 솔루션 언제나 하나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를 따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는, 여러분 사역을 뭐 열심히 하고 안 하고 뭐 이건 아무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제가 보니까 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돼. 갑자기 답답해졌어요 여러분? 갑자기 막막해졌어요? 어차피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교회로 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많이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자유하고 지금 행복해야 20년 뒤에도 자유하고 행복하지. 여러분 이 부분, 그리고 여러분 이 비교의식과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 너무 당연하게 죄의 문제죠. 그 죄로 인해 깊이 뿌리 내린 정죄의식 때문이에요. 그죠? 아직도 정체성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은 마음,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보지도 못하는 마음, 그리고 나 스스로도 자유하지 않지만 타인에 대해서도 그러니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누려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진짜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풍성하고 신령한 복을 너에게 두셨다. 그죠? 그 하늘에 속한 복을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너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창세 전부터 너희를 향한 축복을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줄 축복을 넣었다 라고 말씀하시면 7절 8절 가면 어떤 얘기를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속죄, 너희의 죄사함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 정체성이 첫 번째는 나는 아무 흠도 없는, 아무런 죄도 흠도 없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정체성은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내 안에서 뿌리가 되어서 정죄함의 뿌리가 되어서 나도 자유하지 않고 그리고 자꾸 타인에 대해서도 자유함이 안 생겨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비교의식이 생기고 깨어진 정의관, 그죠?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나는 괜찮지만 너는 안 돼. 나는 괜찮지만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바람 펴도 넌 바람 피지 마. 뭐 이딴 노래나 만드는 거죠. 이딴 노래. 나는 바람 펴도 넌 바람 피지 마. 잘못된 깨어진 정의관, 그죠? 나는 바람 펴도 넌 바람 피지 마. 여러분 결국 이게 어디로 갑니까? 율법주의로 빠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내가 자유함을 대신 받을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갖기 위해 사역을 열심히 하든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를 쓰든지. 그렇지만 결국 그건 나도 죽게 되고 남도 죽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첫 번째 소식이 뭐예요? 왜 이게 자유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죠? 구유가 아니라 구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구유의 더러움, 죄로부터 온 모든 죄의 뿌리가 사라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첫 번째예요. 로마서 8장, 그죠? 시작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에 대해서도 정죄함이 없고 타인에 대해서도 정죄함이 없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용서가 일하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떤가요, 여러분? 다 바리새인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조금이라도 죄가 드러나면 정죄 받을까 봐. 그죠? 정죄 받을까 봐. 근데 여러분, 교회는 적어도 셀은 용서함이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그때 우리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아까 요셉의 패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의식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임재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정체성이 바뀐 자들의 인식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인식 속에 살고 있어요? 은혜 얘기할 때 자유함도 누리지 못하고 자유롭게 바라보지도 못해요. 자유로운 사람들을 감당도 못해요.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막 스스로 가집니다. 이게 뭐예요? 다 죄의식이에요. 죄로부터 온 정죄와 비교와 판단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감정들이라고요, 다.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이 올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뭘 먼저 바라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임재의식으로 들어가요. 나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해석하고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혜만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모태신앙 종교인들은 마음 한편에 불안함이 생겨요. 은혜만 얘기하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도 은혜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마음껏 죄를 짓게 될 거야. 은혜만 너무 얘기하면 결국 교회가 개판 날 거야. 왜? 마음대로 죄 짓는 애들이 판칠 거거든. 아니 그러면 율법 얘기해서 여러분은 죄가 다 해결됐습니까? 감추고 있을 뿐이지. 감추고 있을 뿐이지. 목사인 나나 세상에서 마음대로 아직도 연약하게 죄 짓고 있는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으로 바라볼 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옳고 그름이나 더 많은 삶을 쌓은 수준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보낸 독생자의 아들의 피를 의지했냐 안 했냐. 할렐루야.
은혜를 얘기하면 더 마음껏 죄를 짓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진정한 복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죄를 마음껏 짓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보게 돼요?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듣고 듣는 사람들이 그냥 죄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에 거하겠느냐 이 말처럼, 그렇죠? 은혜를 하려고 죄를 더 짓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그분과 연합된 존재라는 걸 인지하게 돼서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서서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그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요. 임재의식이 결국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바라볼 때 너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야 라는 걸 들려주고 싶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볼 때 그게 제자화예요, 그죠? 그래, 네 연약함, 네 부족함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네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야. 이걸 네가 믿었으면 좋겠어. 이걸 얘기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면 계속 셀 사역하면서도 옳고 그름, 죄의식, 나의 세론에 대해서, 나의 리더에 대해서 죄의식의 기준으로 사실은 스스로도 거기에 묶이면서 그 죄의 의식으로 사람을 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리더를 바라보고, 세론을 바라보고 분열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말과 마음을 통로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운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멘.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입을 나오려고 할 때 입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세요. 판단의 생각이 또아리 트는 그 순간에도 생각을 멈추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아멘입니까? 그때 수많은 죄인들이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올 수 있지. 아멘. 저는 더 많은 연약한 죄인들이, 이 홍대의 수많은 청년들이 살아계신 용서의 품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탕자들이 돌아오길 바래요. 근데 옆에 있는 첫째 아들들이 돼가지고 제가 뭐가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왜 저런 애들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제가 지금까지 교회 한 건 생각 안 하십니까? 꼭 이제 비교시, 그죠?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아들아, 넌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주님은 임재를 얘기한, 너 지금까지 먼저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잖아. 그거 기쁘지 않아? 그건 너에게 기쁨이 아니니? 이식이 다른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네가 나와 함께 있었던 게 너에겐 기쁨이 아니란 말이니? 첫째 아들이 돼가지고 구원받아서 돌아오는 탕자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만국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나올 수 없어. 수많은 기준들에 먼저 잘려나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수많은 탕자들이 올 수 있는 은혜가 일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임재의식, 그죠? 내가 예수님과 먼저 함께하고 있는 것 자체로 기쁘고, 다 임재의식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가치들이에요, 그죠? 오후 4시에 온 사람이 오후 9시에 들어온 나와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 이거에 인간적인 기준으로 막 열받아가지고 그 주인에게,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오후 9시에 온 일꾼은 주인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1푼이라도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이 옳고 그름의 세상적인 기준.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야, 오후 9시에 왔으면 너는 나랑 더 오랜 시간 함께 했잖아. 그거 기쁨 아니야?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과 이 죄의식을 가진 자들, 인간적 기준을 가진 자들이랑은 대화 자체가 안 돼. 대화 자체 답답합니다, 그죠? 이게 대화가 안 된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가 통하는 교회가 됩시다. 죄인들이 와서 은혜로 구원받고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 안에 있음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 먼저 있는, 아무리 늦게 온 자들이라도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아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임재의식. 이 은혜의 죄사함 속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자녀의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요. 자녀가 아닌, 그렇지 않은 자녀가 아닌 종노릇을 하며 계속 살아갑니다. 결국 이 정체성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건 결국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진로와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아닌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 필요한 은혜, 내 귀에, 내 상황에 들려오는 설교만 찾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메시지, 내가 원하는 찬양, 내가 원하는 종류의 느낌, 이것만을 우리는 취사 선택해서 사실은 내 마이 웨이를 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중간중간 그냥 끼워서 도움을 받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지만 결국에는 이게 축복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출생 지점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 지점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 안으로 들어와서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 구유에 오셨지만 그분은 흔들리시지 않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분도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으로 동시에 세례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 누구를 위한 길이에요?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고 양자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길이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럼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여정을 걸어가셨냐면 그분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똑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걸어가는 여정을 걸어가셨다 이거예요. 우리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론인데 그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그분의 사역의 여정이 다 뭐였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점검하고 듣고 확인하는 시간으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도 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의 연합,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전적인 사랑,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온전한 그 임재의식을 훈련하시고 날마다 누려가시면서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도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이 다루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처음으로 이제 임하셔서 이분도,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았다. 그럼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칠 때, 교리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결국 성령을 받아야,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중생이라고 표현한다.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라고 표현하듯이 예수님도 성령을, 이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성령을 받으셨다고요. 자, 그러면 성령 사역의 첫 번째가 뭐냐 이거예요. 성령 사역에 하나님 믿게 되는, 성령이 하시는, 예수님 믿게 하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성령이 오실 때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고요. 성령 사역의 첫 번째는 랄랄랄랄라 이러면서 방언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내 어떤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능력이 먼저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을 알게 되는 첫 번째 은혜의 시작은 성령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막 체험도 하고 했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은 성령이 너 안에 계심을 믿어? 못 믿어요. 대답을 못해. 저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초1 때 방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래봬도 8살에 방언을 했다니까요. 부흥 강사님이 나오라 해가지고, 목사님 둘째 아들 나와 해가지고 방언해봐 해가지고 울면서, 무슨 초1짜리가 회개할 게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우냐고. 그럼 제가 막 펑펑 울면서 뭐라고 방언했는지 모르는데 방언을 했다. 근데 제가 때마다 성령 체험을 다 했다고요. 근데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고 살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식이 내 안에 없으니까 계속 죄의식,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순간순간 상황과 환경과 내 출신과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기준으로 늘 뭔가를 살아가는 인생으로 아주 오랜 시간을 살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령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메시지들보다 예수님 안에서 사역을 잘해라, 사역을 잘하고 더 열매 맺어라, 이거 이전에 먼저 첫 번째로 듣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딱 시작할 때 처음으로 성령님과 하셨던 사역은, 들었던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한다. 아들아, 예수 아들아, 난 너를 볼 때 내 이기지 못할 기쁨이 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너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 믿음이 이 예수님 안에 부어질 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3장이 끝난 바로 그 다음 4장 1절은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제 시험이 시작돼요. 뭐에 대한 시험이었겠어요?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정체성. 아버지로부터 분명히 음성을 듣고 난 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은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그죠? 그 자리에서 시험이 시작됩니다. 이 돌 배고프지? 너 어떻게 먹고 살 거야? 네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네가 누구야? 네 인생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예수가 밥 먹여줘? 믿음이 밥 먹여줘? 이거 빨리 이거 돌 떡으로 바꿔서 먹어. 예수님이 성령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진리 위에 선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 아버지의 입에서 난 음성을 들었다. 나를 아들이라고 명하셨고 나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시다. 이 패턴이 똑같이 연결되겠죠. 하물며 새들이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 반드시 먹이신다. 이 아버지의 음성과 말씀으로부터 정체성이 분명했다고요. 두 번째, 높아지는 시험, 정욕의 시험, 인정받는 것에 대한 시험. 이 수많은 세상의 죄로부터 오는 죄의식과 옳고 그름과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실 때 예수님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 시간을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과 진리의 뿌리에서 그 정체성이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과정에 있으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걸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시험을 받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넘어가고 판단과 비교나 푸념이나 원망이나 불평으로 광야를 뺑뺑 도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는 이 시험 속에 진리로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순종은 이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나오는 거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할 때, 이 시험에서도 진리를 선포하며 걸어갈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은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이 오지만 이거를 육신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은 넘어지겠죠. 계속 넘어지겠죠. 그러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죠. 근데 시험에 넘어지면 자꾸 이 구유에서 내가 보좌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구유에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해,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한 율법주의와 성공주의적인 삶을 선택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서두에 잠깐 다뤘지만, 그래서 이 정체성이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에만이 재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서도, 재정에 대한 분명한 공급과 분명한 가치도 어디에 따라오냐면 이 정체성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해요. 뭐에 대한 믿음?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버지가 주실 것을 나는 믿는 자녀인가? 아니면 자꾸 의심이 생기고 자꾸 두려움이 커지고. 예수님은 이 정체성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의 수많은 삶의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왕이 되십시오 라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이게 뭡니까? 라는 상황이 흔들리지 않으셨고, 그분은 머리 둘 곳도 없이 평생을 사셨음에도 그것에 자기 연민에 빠지신다거나 힘들어 하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마저도 그분의 눈에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의 눈은 완전히 우리와 달랐어요.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잘되고 못되고 실패했다, 잘됐다, 인정받았다, 역사에 남겠다 안 남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언약만이 보였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였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나에게 채찍질을 하고 있는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제 새해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자꾸 더 좋은 세팅값, 구유를 바꾸는 것을 여러분 꿈꾸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어요. 그죠?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떨 땐 호텔에서 자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도 나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가족의 건강을 내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음이 어디에 있다고? 오직 너는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것.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만 우리가 그 기준을 둘 때,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뉴송교회가 올 한 해보다 내년에 한 해 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갖게 하는 우리 영혼구원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더 수많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이 너도 되기를 바란다.
나와 같이 너도 자유해지길 바란다. 나와 같이 너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얼마나 가장 값진 일인지를 보기를 원한다 라고, 나와 같이 살길 원한다고 진실되게 선포해 줄 수 있는 행복한 리더들, 행복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심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이 방주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쁨이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며 모든 찬송과 모든 존귀와 우리의 모든 공로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재정과 우리의 모든 헌신을 받기에 유일하신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낭비할 수 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헌신이며, 주님이 주신 것에 비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가장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